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쭉 묵상해 와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이룬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이 자기 모든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그래서 겸허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신 말씀대로죠. 팔복의 둘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역설이죠. 그러나 진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이 하는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나온 삶 속에 내가 어리석게 어처구니 없이 지었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팔복의 셋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 그 온유한 자는 무골호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스맨을 가리키질 않아요.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사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 뒷배를 봐주시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하게 나를 뒷받침해 주시니까 인간 관계가 너무 각박하지 않고 삭막하지 않고 너그럽게 여유롭게 양보도 기꺼이 하고 willing to yield, 기꺼이 양보도 하고 또 손해도 감수하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바로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넷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는 배부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선사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발복이 다섯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긍휼이 없이 살아온 자들, 남을 엄격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재단하면서 도무지 긍휼 없이 살아온 사람은 그도 나중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복의 여섯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음이 세상 것들로 산란해지지 않고 청결한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발복의 일곱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화 가운데 있는 쌍방을 중재하고 화목해서 화해하게 만들며 사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발복의 여덟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발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복을 이해하려 할 때 발복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두 열로 좌우에 항목을 쭉 나열하고 또 오른쪽에 또 항목을 나열하고 관계에 있는 것끼리 줄을 연결하시오. 그런 문제 기억하실 거예요. 발복의 구조를 이해할 때 1, 2, 3, 4복을 왼쪽에 나열하고 5, 6, 7, 8복을 오른쪽에 나열할 때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그어보세요. 다행히도 복잡한 크로스가 아니라 제1의 복은 5의 복과 연결되고 제2의 복은 6의 복과 연결되고 제3의 복은 7의 복과 연결되고 제4의 복은 8의 복과 연결됩니다. 1, 2, 3, 4, 5, 6, 7, 8 다 나란히 평행줄로 연결이 돼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겸허할 때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뛰어나고 잘나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 비판이 먼저 나가기가 쉬워요. 자기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병들어 봤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몸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제1의 복과 5의 복이 연결이 돼요. 제2의 복과 제6의 복도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제3의 복과 제7의 복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고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 온유한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욕이 있고 혈기가 방장해서 남을 화해시키러 갔다가 자기가 싸움을 키우고 싸우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도 혈기도 다 십자가에 처리한 자, 그 자가 비로소 쌍방을 화목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복과 제7의 복이 연결이 되죠. 제4의 복과 제8의 복이 연결되면 이건 자명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게 되죠. 의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래도 못 받습니다. 핍박의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감수하게 되니까 제5의 복과 제8의 복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조건일까요? 천국 백성의 특성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런 구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용감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찬양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묵묵부담이시네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거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자격 조건이라면 우린 절망이죠.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격을, 이런 캐릭터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 그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은 사실은 천국 백성의 특성임을 넘어서서 이것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떠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유한 자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이셨죠.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핍박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나타난 이 캐릭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8째 복,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 말고 다른 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여 도적질하다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 인생이 제약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 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도 어떤 대의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그 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화신이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본뜻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얻게 되는데 어떤 복인가? 다음 구절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세 영생을 얻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인생을 굽게 만들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은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말씀일까? 두 가지 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당겨서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하시다가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인간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야말로 지난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난을 뚫고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는 믿음 가지고 살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신실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제7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 사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 보면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인데 그것은 인간의 맨 정신으로는 되질 않고 자기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결국 그렇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8주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팔복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팔복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팔복이 증가하는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천국 백성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성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저들이 미쁘신 조물주께 저들이 영혼을 부탁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인격,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